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날마다 대속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또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야훼 이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가 연합되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삶에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날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힘을 얻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출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받으라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때 묻은 옷을 입고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금에 이르러 남북이 분단된 채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달은 우리 국민이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후대인 우리들은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길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휴식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의 재충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미래의 동량들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을 단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고양시 파주시는 물론 북서부 수도권 일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돕는 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영유권에 소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사업, 직장, 가정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가다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하수같이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갚는 은혜가 아닌 흐르는 은혜. 갚는 은혜가 아닌 흐르는 은혜.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 한 200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뭐 그 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니까 그때 당시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 TV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TV는 사랑을 싣고, 아시죠? 유명 인사들이 옛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만나서 은혜 갚는 감동의 이야기, 그게 TV는 사랑을 싣고였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대신 도시락을 싸다 줬는데 그 은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서 연예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내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커튼 뒤에서 나올 때 포옹을 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군 시절 너무너무 힘들게 군 복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중대장이 잘 케어를 해줘서 무사히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해서 유명 인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중대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정말로 그 은혜 갚는 이야기, 너무너무 그때 저도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도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저는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혹시 저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제게 은혜를 받아서 저를 기억하고 저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는 제가 괴롭혔던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 여학생들 고무줄 하면은요 뒤에 가서 몰래 고무줄을 가위로 끊기도 하고, 이웃 아이들과 겨울에 눈싸움이 났는데 우리 동네 아이가 한번 눈에 맞았는데 피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아준다고 눈 뭉치 안에다가 연탄재 깨트려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던졌는데 이웃 동네 아이가 머리에 맞아서 피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제가 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진짜 남자답게 그렇게 장난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그때 당시에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5층짜리 아파트, 제가 친구네 아파트에 가서 거기 복도가 있거든요. 층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럼 층계에 올라가서 뭐 했냐면 폭죽이 있어요. 콩알탄이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던졌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펑펑 터지니까. 그런 나쁜 짓들을 했어요. 만약 은혜 갚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수 갚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를 찾는 사람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갚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은혜는 갚는 거라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은요,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제비, 은혜 갚은 까치, 뭐 하여튼 동물들 다 해가지고 은혜 다 갚았다라고 수두룩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갚는 것이 진짜 마음이 동해서 감사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될 때는 심각한 형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무심결에 결혼식 초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심결에 장부를 들치는 거예요. 이분이 내 결혼식에 오셨나?
이분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오셨나? 그리고 이분이 얼마 하셨지? 그리고 이분이 혹시 오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분 그 예식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갚는 게 의무감이라면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만큼 갚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그래서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딱딱해져 가고 있는 그런 예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나를 초청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잔치 베풀 때 그 사람들을 나를 초청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또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 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잔치할 때 또 나를 초청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래요. 은혜 갚지 말래요. 오히려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은혜를 갚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자기 생일 때 저를 초청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쫄랐어요. 엄마, 저도 제 생일 때 생일 잔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생일 잔치에 초청해 준 친구들을 나도 초청해야 되겠더라고요. 은혜 갚으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제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4학년 때쯤에 담임선생님, 지금도 그 담임선생님 기억나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생일을 어떻게 아시고 저를 부르셔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신호야, 네 생일날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을 좀 네 생일날 좀 초청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한 번도 생일날 초청 받은 적이 없어요. 저보고 초청하래요. 그런데 따뜻하게 그렇게 권유하시는 선생님의 그 권유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고 제 생일날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을 4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일이 저를 생일에 초청해 준 친구들을 초청하지 않고 저를 한 번도 초청해 주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초청한 일이 칭찬을 받은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회당 중심,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전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회당의 리더였던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 번 식사 대접을 받으면은요, 또 이 사람도 다른 자기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해야 되고, 그 랍비가 와서 초청을 하게 되면 또 자기가 또 식사 대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주고받는 은혜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신선한 선생님 정도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들도 좀 듣자,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회당에 초청했어요. 그날 안식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 회당의 지도자였던 리더자가 다른 사람들, 자기를 많이 초청해 줬던 바리새인들도 초청을 하고 예수님도 초청해서 점심시간을 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보세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식사를 초대하고 주고받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한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수종병 걸린 사람입니다. 수종병. 그 사람은 식사 자리에 초대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종병은 여러분, 복부에 물이 차올라서 심장과 신장과 간장을 눌러서 그래서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 병이 수종병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딱 그 자리에 누가 갖다 놨어요?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기들 식사 자리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초청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예수님 초청해 놓고 함정을 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에게 딱 들켜버렸어요. 함정을 파놨는데 함정을 다 알고 계세요.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함께, 이 사람도 배고픈 사람입니다. 잘 먹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려보내셨을까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자리이지만 이 수종병 걸린 병자에게는요 더더욱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수종병 걸린 사람을 함정으로 세팅해 놓은 바리새인들, 그들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초대의 자리,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자리였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로 자기들 자리를 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받느냐,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어느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좀 더 높은 분이 오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일어나네요.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좌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거룩하게, 자기들끼리는 서로 예의 있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병풍처럼, 그리고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과 수종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은혜 받은 것 서로 나눠주고, 우리 서로 이렇게 앉아요, 여기 앉으세요, 당신 집에 가면 나도 그 자리에 앉을게요, 이래가면서 서로 하는 그들 리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시 갚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식사 초대에서 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그런 느낌 한 번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악의 순환고리가 되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장벽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굳어지면은요, 악의 연결고리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도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은혜 갚기 위해서. 나를 초청해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 초청해 줘야지. 그 집에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당신도 이 자리에 앉으세요. 서로 은혜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그게 굳어지고 말았어요. 굳어지면서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고여버려요. 그건 썩어버려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벌어도 못 벌 금액이에요. 한 50조 정도 되는 겁니다. 50조 원. 놀랍지도 않죠? 우리는 억해도 그냥 무너지는데 5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빚진 사람이 왕에게 빚졌는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왕에게 계속 절합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왕에게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건 진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50조 원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500만 원. 500데나리오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조 원 탕감받고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500만 원 안 갚았다라고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멱살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집에 있는 창고에다 넣고 가다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들 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에게 은혜를 갚기로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두고 자기에게 50조 원을 탕감해 준 왕을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은혜로 갚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분명 왕에게 은혜 갚을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왕에게 탕감받은 그 은혜와 왕에게 갚는 거라고 생각했지, 친구에게, 자기에게 빚진 친구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갚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게 은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갚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를 받더라도 저 성도가 내게 받은 은혜를 갚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안 해도 저 안 섭섭해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 비유의 결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아주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옥에 가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함께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벽을 세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방들이 많아요. 근데 방들이 많은데 또 방을 달라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자꾸 방을 만들어 달래. 왜? 자기들끼리 또 다른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 모임에 못 들어가니까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도 안 오는데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방을 더 만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합쳐지니까.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도 나누기도 하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에 진짜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받는 은혜는 값을 주고 지불하고 받는 은혜가 아니라 거저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도 값없이 나누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셔요.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첫 주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이에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고,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가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 그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나도 값없이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도록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도 갚겠지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가 주옥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처럼 이게 되겠다 하신 말씀대로 새롭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 평생을 두고 갚겠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나라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자신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도 많이 받았고 초청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형식을 발견한 거예요. 악의 고리를 발견해서 끊어지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은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말년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왜 쓸데없이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가죽 부대에 담아서 떡이 젖지 않도록 물에 던져 놓으래요. 왜 던지라고 했을까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은혜 받는 건 잘해요. 은혜를 주고받는 건 잘해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회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역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상은 역으로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폭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는 가면은 위험하구나 하고 못 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경찰의 힘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에요.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흘려보낼 때 가정이 화목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회로부터 유아유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상처받지 아니하며 섭섭한 마음 들지 아니하며 내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비울 때에 또 새롭게 채워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찬의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때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감의 세력, 자녀들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한 길로 앞에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불신앙이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해방하는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어서 베푸는 삶보다 없는 것 가운데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가정들마다 항상 풍성하게 남겨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모든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일산에서 또 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정하고 정한 날, 복된 달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는 대승의 은혜의 성찬 예배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깊은 은혜가 아닌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리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이 같은 주제로 제자교회 연합수련을 개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연합수련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되어 모든 제자교회마다 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명, 분당, 성동, 송파, 영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산 수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전국 초급화 여성금식 기도 대성회가 8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2023년 재직 임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8월 16일 수요 예배 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 영화 상영회가 8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에 있습니다. 영화 상영을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자교회 연합수련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모시고 영산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엔케렌 대부도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요, 독립기념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독립한 날, 이제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 예배를 저희가 9월 20일 날 수요 예배로 드려요. 주일날 드리면 좋을 텐데 9월 20일 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드리는데, 그때는 저희 수요 예배 인원만 예배 드리면 너무 조촐하잖아요. 그래서 9월 20일 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연차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내셔서 그날 온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꼭 기억하시고 그날 함께 오셔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하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찬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비워내고 날마다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하님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흘러넘치는 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이웃까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